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이죠. 4절에서 15절. 자, 우리 신약 성경 103쪽 103페이지에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니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씨앗과 토양의 비유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도 받고 또 힘을 얻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는 시대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자들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거룩한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없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손해를 보고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진실로 진가가 발휘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치열하게 국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체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고 거룩한 모습인 신앙이 있는 척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의 영광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모습 가운데 알곡이 나타나는 거, 가라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 토양의 비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다.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표징은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았지만 16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녀라는 것이에요. 영가족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이 말씀을 볼 때 참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왔는데 못 가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무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들이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들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육신의 그렇죠? 그런 가족들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도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영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교회가 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서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씨를 뿌려야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씨를 뿌리지만 토양이에요. 토양. 왜죠? 지금 네 가지의 그 토양이 나오잖아요. 길가도 나오고 가시 바위도 나오고 그렇죠? 좋은 토양. 이 토양. 씨를 뿌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건 토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율법, 계명, 그렇죠? 그 오직 율법과 계명의 첫 번째 처음 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우리 집사님들 잠언의 말씀 계속 보고 계시죠? 볼 때마다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잠언의 말씀 가운데 뭐예요?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법을 뭐예요?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라.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양, 요즘에 감기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내 감기를 앓았더니 자꾸 입이 마릅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 그 길가에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길가. 바위는 뭐예요?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시는 뭐예요?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은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토양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다고 그랬죠. 명료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집사님들,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한테 다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수와 같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는 거지. 나라를 사랑하는 거, 국가를 사랑하는 거, 우리의 체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그 사랑의 힘입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를, 국가를, 교회를, 가정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원칙입니다. 좋은 토양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교회, 온 세계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 말씀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척하는지. 우리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진심이 되어야 되는, 진정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죠. 우리 집사님도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배수가 없어요. 왜요?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유대교 장자라고 하잖아요. 유대교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면 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마리아의 이런 기독교인들. 그러면은 장자와 적자도 아닌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나눈다면 자꾸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그 결실을 맺는 것 중요해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배수로 나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꾸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길가에 우리 5절에 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아시잖아요. 그 사막의 그 척박한 땅, 씨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죠. 농사라는 게. 근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은 씨를 뿌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기 때문에 이 밭을 갈 때 씨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그냥 떨어진 씨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언급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씨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해서 보지만 공중의 새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가운데 이 씨와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가 뭐예요?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양이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의미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토양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9절에 비유의 해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 계시들, 그렇죠?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계시들이 이제 9절에 묻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비유만 그렇게 주어졌으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보아도 참으로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왜 비유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런 비유의 목적으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죠? 헬라어 본문, 이 원문에는 희나라고 되어 있어요. 희나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라는 뜻이 있어요. 희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또 다른 이 의미의 용어는 결과적이에요. 그리하여 뭐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갖고 뭐뭐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뭐뭐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결과적인 것이에요. 그리하여 뭐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떻게 해요? 혼자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 혼자, 우리는 개인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만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배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무리 군중이 왔지만 그 중에는 뭐예요?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한 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토양은 무슨 토양이에요?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길가, 또 뭐예요? 가시, 바위.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져도 뭐예요? 수수께끼로, 비유로 들어도 뭐 한다고요? 그리하여 뭐뭐하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했죠. 하지만 마가복음 4장 12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10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이 희난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과로 봐야 된다고요. 뭐뭐 하려고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리하여 뭐뭐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초청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아무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구원받는 자의 그러한 자격을 취하려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작정하심 따라. 아무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아니요, 앞으로의 모든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정말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죠? 1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보아도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들으면 깨닫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보시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있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 집사님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씨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자, 그래서 12절에 길가에 부러진 씨들은 말씀을 들은 자들을 가리키잖아요. 12절에. 그렇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선택받지 못하는 버려진 유기된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 구원,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졌잖아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 흥분돼요.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눈물 콧물 다 감동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시 그 감정에 복받쳐 있는 것들이 뭐가 오면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바로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려요. 이건 그냥 잠시 믿다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자들이에요. 가시들은 뭡니까? 가시들은 걱정들, 근심들, 세상 것들, 모든 짐들,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 가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아침에 보내주신 거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있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오면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리고 그 근심, 걱정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해요? 우리는요? 내가 손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짐을 다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4절고 15절에 이제 좋은 땅이잖아요. 아름답고 아주 탁월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한 대로 인내하면서 뭐 한다고요? 결실하는. 믿음과 구원이 연결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길가나 뭐 바위나 가시나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좋은 땅, 좋은 토양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내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 먹기에 달라서 그냥 내가 한번 주님 잘 믿어보자. 아니라고요. 신앙과 믿음은 내 삶이에요. 내 인생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은 쉽지가 않아요. 쉽게 생각할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지만 내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갑자기 확 변하나요? 나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됐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예요? 인내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3절에 배반하는 거예요. 이 배반이 바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인내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실천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두 손 들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수가 목마르면 뭐 하라고요? 물도 먹이고 먹여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인내하는 거 힘들어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나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탁월한 믿음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믿음의 정신을 자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탁월한 그런 정신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견 없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어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여정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삶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실천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죠. 왜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인 우리는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어요. 믿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하여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들, 그 광경들을 목도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놀랍게 주의 그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